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늘에서 땅으로 권능의 보좌에서 힘없는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 이사 온전히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갑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들려 절하세. 들려 절하세. 내가 박수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줘. 엎드려 절하세. 들려 절하세. 들려 절하세.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구원의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상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땅에 평안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박수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평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옵고 마음을 함께하여 같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옵고 다스리셔서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명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절기로 치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두워져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동화되어 어떻게 이 날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즐겁게 보낼지에 마음을 쏟고 정작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고 지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늘 힘써 행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날 힘들고 지치고 기쁘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남은 한 해와 맞이할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며 은혜로 섬기는 목회자들이며 은혜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을 기억하고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감에 본이 되시는 김경훈 남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긴 코로나19의 상황과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세우셨으니 끝까지 동행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강건케 하시사 부름받아 나선 종의 영과 육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함께 힘쓰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큰 기쁨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사역자인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외로움과 지침이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사 힘을 얻어 기쁨으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간사님과 찬양팀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을 함께 뻗고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시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할렐루야. 성탄주일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깜짝 놀라는 퍼포먼스로 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고 싶다고 그게 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차원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 없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멈춰야 할 때도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말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는 믿음으로 구하시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의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동력을 그냥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교원신 주간이 1월 2일, 1월 9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주일 동안 우리가 성교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작년에 헌금하신 분들은 그냥 갱신만 하시면 되니까 크게 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희는 이제 일주일 동안 짧고 굵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믿음의 5가지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해 첫 시작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리고 신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꼭 오시고, 부득이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날 신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섬김팀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2022년에는 꼭 단 한 사람이라도 외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이 사는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왜 그 평안과 그 삶,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을까요?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과 우리들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뜻이 그냥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섣부른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그 대가를 결국 또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 말씀의 그 경계선 안에 머물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소리는 아주 확신에 찬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My way를 외칩니다.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죠.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티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지금보다 더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망한 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욥은 망할 대로 완전히 폭삭 망한 사람이잖아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재조정해 주셨을 때 욥의 인생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nothing인 상태에서 everythin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한 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건강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그 모습, 그 상황이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공된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뿅망치를 한두 번 치는 거죠. 털 들리면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보다 내게 익숙한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 내면의 욕망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날 패배자로 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낙오자로 할 거야. 그러니까 버티는 척합니다. 또
포기하고 뭔가 이 시간은 전환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말 낙오자들과 함께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골든 타임을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만방에 흘려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째로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통제된 상태, 거룩하게 통제된 상태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하나하나 적고 난 뒤에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딱딱 짝대기를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상처와 쓸데없는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꼿꼿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하나 부드러운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부르심에 유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을까요? 내려놓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울의 말의 핵심은 in Christ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밖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의 것을 붙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내려놓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듯 하나 예수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갈등하세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한켠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지도 않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셔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리디머,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것이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내려놓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겸손하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도 지워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등이란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원어는 무게가 같다,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까지 해석하면 하나님과 위치가 같고 하나님과 무게가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차이가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 절대로 전혀 열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이 원대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를 위해 낮아짐과 비워짐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수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힘을 절대로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는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연연해 하겠습니까? 아마 90% 이상은 자리를 포기하고 아들을 구하러 내려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짝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응답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비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냥 우리들만 좋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의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대우도 좋고 더욱더 편안한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또 일본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곳에 이 작은 교회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는 얼마나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곳에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까지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또 지하 2층이에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낮은 교회, 낮은 교회. 그런 낮아진 교회를 낮은 마음으로 우리는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 번째 내려놓음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습은 지니고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신 거죠. 그 자신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셨죠. 즉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같은 이 신적인 권능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신성은 가지고 있으나 인성과 육체로만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33년의 평생애와 공생의 삶은 위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성의 삶으로서 무죄한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죄가 찾아오면 그 죄를 향해 꾸짖기만 하면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꾸짖었을 때 마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33년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인내를 하셨어요. 화가 나지 않았을 경우가 있었을까요? 억울한 경우가 왜 없겠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눈총 주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견디셨어야 하셨어요. 그 평생의 삶에 온전히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더 심한 핍박과 더 심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죠. 마치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헌신적이시죠. 한없이 희생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모세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 않으셨죠. 기도했으니 죽이지 않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다의 의미는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옷 위에 잠시 누더기 같은 타락한 인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추운 날 많은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멋쟁이들은 이 추운 날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코트 속에 자신들의 아름다운 드레스와 멋있는 정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러나 연회장에 도착하면 그들은 코트를 벗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영광은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을 감추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옷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옷 위에 인간의 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상의 욕심을 다 피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아직도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한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 지신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인간이 바라보는 눈에 바라보이는 지금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웃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번까지 전쟁이 있는데 9번까지 지다가 10번에 최종적으로 이기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싸울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여겼잖아요.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살아안의 경관진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떠날지어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신방 갔을 때 그 집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누군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은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두움을 숨긴다? 해결을 하지 못하죠. 죄는요, 빛이 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무한정 높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시간을 주실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광야에는 우리를 돕는 자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자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도약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내려놨는데 당신은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분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 모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삐뚤어진 자존심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을 향한 이 욕망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삐뚤어진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의 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간 믿음의 간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부흥임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직장과 진로나 모든 환경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적 갱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부흥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풍성한 간증이 넘치고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 주를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정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고단함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섯 분께서 아름다운 새로운 성극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낭독극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세 그루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세 친구는 모진 바람도 같이 이겨내고 차가운 눈도 함께 맞고 세찬 빗줄기도 꿋꿋하게 버텨낸 사이랍니다. 상쾌해. 그러게 오늘따라 콧노래가 나오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너는 노래도 참 잘해. 으라차차 기지개 좀 펴볼까? 나는 빨리빨리 커서 저 푸른 바다를 누비는 커다란 배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 배에 타서 넓은 바다를 건너며 사랑을 하고 꿈을 꾸겠지. 갑판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멋지겠다. 나는 뭐가 될 거냐면 뭐가 되고 싶은데? 저기 왕궁 보이지?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저 왕궁에 태어난 아기가 포근히 잠자는 침대가 될 거야. 날마다 나에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침대포를 씌워주겠지? 너는 왕궁 침대, 나는 멋진 배. 신난다. 그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야야, 쟤 또 시작이다. 뭐?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친구야, 너는 맨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나? 그래, 너 뭔 생각을 그리 한대? 생각은 무슨 그냥 느끼는 거야. 아침이면 햇볕 쬐고 새들이랑 놀고 다람쥐한테 안마도 받고 밤이면 별들한테 세상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뱉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모르긴 해도 세상 어디에도 이만한 데는 없을걸. 나는 말이야 여기가 참 좋다. 그래서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맨날 같은 곳이 지겹지도 않냐? 너희들은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삐죽삐죽 찌르긴 하고. 가시나무야, 나랑 같이 있으면 되지. 누군가 오는 것 같은데? 여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게 어때? 그럴까? 그러지 뭐. 어디 보자. 그놈 참 튼튼해 보이는구만. 나를 데려가려나 봐. 아싸! 드디어 내가 선택되었다. 이제 왕궁에 가게 되었다고. 야호! 친구들 잘 있게나? 이게 뭐야? 이거 침대 아니잖아. 어라? 어디로 가는 거야? 냄새. 내가 말구유가 되다니. 싫어. 싫어. 나는 왕궁의 침대가 되고 싶었다고. 마리아 고생했어. 아이의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지읍시다. 네, 비록 침대는 아니지만 누일 수 있는 구유가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집이 있어서 차갑지는 않겠어요. 첫째 나무는 말구유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친구가 떠난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언제쯤에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친구는 왕궁의 침대가 돼 있겠지? 옳지. 이 나무가 좋겠군. 슬슬 배워볼까? 야호!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루게 됐다. 드넓은 바다로. 어라? 이게 뭐야? 배가 왜 이리 작아? 5명도 못 타겠는데? 뭐? 나의 주인님이 어부라고? 비린내. 싫어.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 난 커다란 배가 되고 싶었다고. 베드로야, 너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보렴. 네?
아, 네. 누추하고 작은 배지만 여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보렴. 우와, 이보게, 이것 좀 도와주게나. 둘째 나무는 예수님을 모시는 배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떠난 지 3년이나 됐네. 조금 외로울 때도 있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이보게, 이 나무 어떤가? 오래된 나무라 엄청 튼튼해 보이는구만. 오, 잘도 골랐네 그려. 아주 딱이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싫어요, 싫어요. 제발요, 그냥 저를 이대로 두세요. 잠깐만. 이것도 가져가세요.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 나를 가져간다고? 가시밖에 없는 나를? 아프기만 할 텐데. 이보게, 이왕이면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잔가지들도 가져가자고. 이게 뭐야? 가시관? 맙소사. 역시 나는 삐죽삐죽 이 모양 때문에 가시관 밖에는 될 수가 없구나. 저 예수라고 하셨죠?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단다. 가시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셋째 나무를 목수가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가 되다니. 나는 그저 숲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있고 싶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얘야, 슬퍼하지 말거라. 너는 온 세상에 높이 들려 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나무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장가지들은 아무 쓸모도 없이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하긴 산속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긴 하지. 얘들아, 우리 저 해변가로 굴러가 바다 구경이나 하자. 얘들아, 같이 조반을 먹자꾸나. 생선을 익히려면 불을 피워야 하는데. 옳지. 베드로야, 그 옆에 장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붙여보거라. 네, 예수님. 생선이 참 잘 구워졌구나. 잔가지들이 없었다면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을 텐데. 자, 맛있게 먹자. 쓸모없던 잔가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온 몸을 불태웠습니다. 새 나무는 자신이 원하던 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대로가 아닌 이 세상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청년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한 가시나무와 장가지들도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꿈을 통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하여 불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
너무나 은혜로운 이 시간을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데 바쁘셨을 건데도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믿음의 중심으로 잡아주시고 늘 언제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과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